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지혜는 말해주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행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재앙이 임할 때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막판에 가서 다급하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날에 문을 두드려도 이제 닫힌 다음에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박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를 간절히 찾게 되는 시간이 언젠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재앙을 만날 때 그리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때에 지혜를 간절히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은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엄청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를 딱 당하고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딱 목에 대고 다 내놔 이랬을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숨을 안 돌보고 다른 것을 막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목숨이 위협받는 시간이 오니까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꽉 붙들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켜야 될 게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말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편리함, 효율적인 거, 이익을 추구하는 거, 계산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손해보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삶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굉장히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고 그런 것을 이제 지혜를 얻은 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보이니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빛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고,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계속 비본질적인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막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때 다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살아간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세워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지혜가 말해주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틀리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지혜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의 날에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름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러니까 흔들림이나 뭐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키고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따로 준비할 것이 없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사람들은 누가 와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빤히 보이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이죠. 편리함과 이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그냥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인 것이죠. 그러나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따로 호들갑스럽게 준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미 말씀 안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내 삶을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하는 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순종하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내 삶의 구조를, 살아가는 삶의 틀을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이 그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제가 꼭 우리 마을로 이사 오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런 마을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전체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개인의 순종과 한 가정의 순종과 또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얼마나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하며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시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샀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